모세의 설교를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창조에다 갖다 집어넣어 버려. 이건 의도적이잖아요. 그 이유는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됐어.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담의 하나님이잖아. 나와는 상관이 없잖아. 나와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사를 수도 없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요.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오늘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냐는 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를 못해요. 아브라함의 이력서에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아브라함의 이력서에는 나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일 뿐이야. 하나님일 뿐. 그러니까 이렇게 동시에 지금 현재 모세 시대 때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의 모습이랬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럼 이들에게 이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할 적에 아브라함 얘기를 백날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아브라함에게 권한되고 역사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때는 원시시대고 지금은요. 지금 문명이 얼마나 발달한데요.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잠깐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딱 어디다 집어넣은 거죠? 이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잖아요. 여호와잖아요. 창조는 누가 했어요? 엘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예요? 엘세다이잖아요. 자, 엘로힘과 엘사다이의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안 믿어지거든요. 근데 이분이 누구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잖아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잖아요. 이분이 나를 지금 구속하신 여호와잖아요. 여호와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과거에 창조 때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었는데 그때에다 의도적으로 갖다 집어넣으셔갖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더라. 누가? 여호와가. 그러면 오늘 너에게 말씀하신 분이 그냥 너의 하나님이잖아.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졌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단어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명사로 쓰여졌고 동사로 쓰여졌다고 했어요. 그죠? 명사는 뭐요? 창조주라는 뜻을 갖고요. 창조주라는 뜻을 갖고요. 동사로는
언약의 하나님. 그럼 언약의 하나님이 하실 적에 어떠하죠?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약속하였잖아요. 그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였어요. 근데, 자, 보세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돼버려요? 채워지는 것으로 이해하죠? 응?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나를 거듭나게 한 것이, 하나님이 독생자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다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잖아. 그러니까 뭐하죠? 내가 원하는 걸 구하면 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하나님 이거 이렇게 이해하면 맞나요? 내가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내가 구하는 것. 이걸 은혜로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조금 앞서서 자,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엄청 중요하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 우리의 대속죄물 되셨죠. 그죠? 대속죄물에는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죠? 여기는 뭐죠? 그죠? 범법. 이것이 죄잖아요. 그죠? 죄잖아요. 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죄물 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인생이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모세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모세는 여호와가 누구라고 그래요? 창조주라고 하죠. 창조주가 아니면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의 그들이 이루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자기들이 보고 있잖아요. 이건 못 봤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봤어요. 자기들이 현재 애굽에서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 하나님 누구냐? 엘샤다이시다. 전능의 하나님이다. 자, 능치 못할 영역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말로 갖고 들어왔잖아요, 이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중요할까요? 어? 예수 누구신가 왜 중요할까? 큰 소리로. 아니, 그것은 이제 뒤에 나와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 있어,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구원에 초점 맞춰 있잖아, 그죠? 성경은 우리 구원에 초점 맞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잖아요. 우리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왜 이리 중요할까? 예수님이 왜 성경은 계속해서 창조주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라고 말할까? 언약은 그 다음에야. 중요한 건 우리 구원에 초점 맞춰 있다니까? 만약의 경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아니시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자, 첫 번째 문제점이요. 첫 번째, 하나님 영광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시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만들어지죠? 그죠? 사망을인데,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아니시라고 하면, 본체가 아니면 뭐가 되죠? 피조물이 되죠? 본체가 아니면 뭐로 돼요? 그러면 피조물은요, 피조물인 우리와 같은 급이 돼버리잖아, 그죠? 그러면 모든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죽어줘야 돼요. 왜? 값이 같은 값이니까. 짐승하고 똑같잖아요. 짐승의 생명값을 내가 주고 내가 죄사함 받았잖아. 그럼 내가 범죄할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죽어줘야 돼.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얼마나 만해야 될까? 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오셔서 계속 죽으셔야 돼요. 우리가 범죄할 때 오셔서 죽으셔야 되고, 내가 범죄할 때 죽으시고,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마다, 거듭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영원한 제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되려고 하면, 자요, 우리보다 값이 더 커야 되죠. 근데 우리보다가 아니야. 온 인류에 보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온 인류보다 생명이 더 커야 돼. 온 인류의 생명값보다 더 커야지만 우리의 대속제물이 될 수 있고 속건제물이 될 수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저는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려서 이렇게 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버려? 하나님의 난자가 되잖아. 하나님의 난자.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는 누구라고 그래? 인간이라고 그래. 그러면 인간이 되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초대교회 영지주의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이제 그것은, 그래서 내가 베드로 설교를 갖고 내가 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오해 소지가 너무 많아. 베드로는 사실 잘 몰랐어. 복음도 두리뭉실하잖아. 제대로 다 정리가 안 돼 있잖아. 그냥 대충 뚝뚝 던져놓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구원받았어요? 이거 끝이요. 그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보면은 아주 논리적이게 딱딱 잘 정해놨어요. 그래서 바울이 뭘 가르치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가르쳐요. 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구시라? 예수님이 누구시라? 어떤 분이라? 창조시다. 본질상 한 분이셔. 되죠? 자, 그럼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생명값은 온 인류의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값보다 커요, 안 커요? 크죠? 그분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어떻게 하죠? 온 인류니까. 온 인류라는 개념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살아있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시작되면서 뭐 얘기하죠? 히브리서 시작하면서 뭘 얘기해요? 아니, 히브리서 시작하면서 뭐부터 얘기해? 예수님이 누구시나?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래, 누구라고?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이 시작하는 점이 바로 그 얘기예요. 히브리서라, 그래서, 히브리서는, 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걸 부인할 사람은 없어요. 역사는 사실이니까. 팩트잖아, 팩트. 역사가 사실인데 이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잖아요. 자, 자, 예수님께서 스스로다가, 그냥 인간보다 값이 조금 더 커. 그래서 그냥 그분께서는 하나님이 아니셔. 창조주보다 능력이 다르셔. 창조주보다 한 위격이 다르다고 하니까 아들이니까 성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된 존재야. 그렇다고 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 못 봤잖아요, 그죠? 그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세례 요한과 함께 내가 예수님과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많아요? 네, 있고 신약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도 많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성경이 아니고서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죠. 논리적으로 사람의 세계관과 사람의 차원에서는 이게 이해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도 지칭이 막 개체가 다른 지칭으로 하다가 또 한 분이시라고 하고 이게 서로 부딪혀요, 표현법들이. 그런데 여하튼 큰 맥락으로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다. 이건 우리를 인정할 수 하나님이시야만 이게 안 돼요. 근데 그건 진짜 성령님께서 해주신. 자, 이제 요거 잡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누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너희가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절대로 못 합니다.
없지만 새로 믿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오랫동안 다녔지만 삼위일체와 이 신과를 갖지 못한 그런 교인들의 경우에는 어떤 한순간에 돌이 깨지듯이 깨지게 하시나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봐보세요.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우리 왜 그냥 일반 사람들 속에서 그냥 이해하게 되고 있는 왜 속담 같은 게 있잖아. 사자성어 말고. 옥을 작은 충격을 줬어요. 다듬으려면 충격 줘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게 깨져요. 그러면 옥이에요? 돌멩이에요? 돌멩이 뿐이잖아요. 옥은 작은 충격에 버텨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견뎌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은혜가 되기는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란 말이에요. 근데 창조주께서 나의 대속제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로 인한 대속제물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역사의 창조주 주가 오셔서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구원받았어요? 그건 이단 사설이에요. 이제 다시 우리가 기초에서 잠깐만 벗어나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구원받았어요? 그건 이단 사설이라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잘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우리 영어를 갖고 일생 동안 살 수는 없잖아. 그죠? 그건 그냥 내 삶에 그냥 익숙하게 들어와 있는 것일 뿐이고, 실제 나는 더 고급적인 것을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기억니은 갖고 사는 게 아니잖아. 근데 기억니은 갖고 사는 건 아닌데, 기억니은은 내 일상의 삶에 되잖아요. 그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주셔서 내가 거듭났습니다. 십자가로 말해서 나는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수 있어, 없어? 자,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랬대요.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으러 오셨대요. 나무는 저주의 나무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주의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십자가는 나무예요, 돌덩이예요? 나무죠. 나무니까 저주의 나무예요. 저주받은 자들이 받는 것이에요, 십자가. 그러면 자 보세요.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 볼 적에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건 가나하나 저주받은 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죽으러 왔는데 어떻게 죽으러 왔다? 나는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으러 왔대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러 오셨다 하는데 예수님께 죽으실 수 있는 분이요, 없는 분이요? 자,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은 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돼요. 피조물이라는 존재가 돼요. 그분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이 돼버려요. 이래서 이단사실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분은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돼야 되면 안 돼요.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엘로힘. 창조주. 그분의 말씀와서 모든 세계가 지어졌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만물의 창조자란 거고, 그리고 온 우주의 통치자잖아요. 근데 그분은 죽으실 수가 없잖아. 뭐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유일하게 죄 없으시는 분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 창조주밖에 없어.
유해신 사상이 있었으니까 당시에요. 그죠? 만물의 창조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한 분이잖아. 근데 그분만이 죄가 없으셔. 흠이 없으셔. 천사도 악을 행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단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죄 가운데 빠져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분이 만물의 창조자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에게, 그래, 그분이 우리 대속죄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간의 육체로 오셔야 되죠. 인간의 육체로 왔는데도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당신의 육체 가운데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를 정하사. 당신의 육체에 죄를 정하사. 죄를 정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럼 예수님 육체에 죄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만 죽을 수 있잖아요. 대속죄물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셔. 하나님. 근데 그분이 육체로 왔기 때문에, 그분이 육체로 오신 이유는 뭐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지만 육체로 오셨어. 그래서 뭘 집어넣으려고? 인류의 죄, 우리 죄인된 나, 범법하는 나. 어? 자, 죄인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 거듭난 성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삶 속에서 범법을 했을 때 이 범죄도 다 예수님 육체 가운데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단번에 우리의 대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인 대속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 우리의 죄인인 나와 거듭난 자가 범법하는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요. 죄를 육체 가운데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 일이 뭐예요? 세례죠. 세례. 그럼 세례는 누가 줘야 돼요? 우리가 줘야 되지, 우리가. 왜? 세례는 희생 제물에다가 세례를 범죄한 사람이나 죄인이나 범죄한 사람이 희생 제물에다 손을 얹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손을 얹는 사람이 제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존재하고 내게 있는 죄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례라는 단어의 뜻이랬어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죠. 사실 11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 4절에서 세례라는 단어가 딱 떨어지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와 함께 세례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자, 세례받아 누웠어요, 우리는요. 그럼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세례는 누가 줬어요? 세례는 누가 줬어? 세례요한이. 그럼 세례요한이 안수하고 있을 때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있을 때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나는 들어갔죠. 그럼 세례를 함께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네요, 그죠? 어? 그러니까 세례도 단번에 영원한 세례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단번에 영원한 죽으심이니까. 세례도 단번에 영원한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에 받을 적에 세례 요한 안에 있던 나와 세례 요한은 예수님 육체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는 함께 세례를 받았죠. 그러면 예수님과 나는 이제 완전하게 하나가 됐어요? 안 됐어요? 돼야만이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잖아. 그러면 죄인인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거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그럼 온 인류가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온 인류예요? 온 인류,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갔어요? 누구는 들어가고, 나만 들어가고 저 사람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평생 안 믿고 죽은 사람은 평생 동안 예수를 갖다 부인하고 살다가 죽었어요.
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다녔지만은 십자가의 진리를 나는 거부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다 내 방식대로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이로다가 가다가 죽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요. 세례요한이 안수할 적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예수와 함께 그럼 세례를 함께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네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히 예수님 안에 완전히 일치돼서 떼어낼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죠. 그죠? 융합이. 그래서 융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우리 핵 융합이 되어지면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죠. 거기서 폭발적인 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갖고 예수와 함께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반드시 사망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이걸 믿는 자예요. 자, 이걸 믿는 자가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안 믿어. 나는 세례받은 것도, 저 세례요한이 세례받지 내가 세례받았어? 나는 그래도 나는 죄인이야. 자, 그럼 내가 죽었으면, 나는 죄인은 죽었으면은 자연전혀 첫사람 아담 안에 살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위해서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은 것을 소유한 것, 그걸 은혜로 보던 시대를 살았던 나라는 존재는 옛사람 첫사람 아담 안에서 출생했던 나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 살았잖아. 이게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지어졌는데 나를 위해 살아. 그러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내가 지원받았는데 나는 내 인생 내 거야 하고 하나님의 종살이를 내가 거부해버려. 그럼 나는 반역자죠. 자, 이거 똑같은 게 뭐냐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죠? 나는 일본을 위해 살아요. 그러면은 매국노예 아니에요. 반역자잖아요. 자요. 우리는요, 대한민국을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자 갑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북을 위해서 살아. 그럼 그 매국노예 아니에요. 매국노예요.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잖아요. 여러분들 쉬운 거야. 자,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대리자로 살아야 돼. 하나님 종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 산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산대. 내가 많은 걸 소유한 것을 위해 많은 걸 소유하게 살아간대. 내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위해 살아간대. 그러면은 나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자죠. 이것이 익숙한 삶을 살아왔었어요. 그죠? 그런 나를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매국노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매국노. 하나님에 대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매국노. 이해됐죠? 그런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럼 난 죽었으면 나는 매국노의 그 대가를 다 지불했어, 안 지불했어요? 그럼 나는 사면 받았잖아요, 이제요. 그죠? 근데 사면을 받은 것을 그걸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요.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적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하나님 죽으시면 더 이상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3일이라는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어 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3일이라는 역사가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만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만년 같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시간의 흐름이 없잖아요. 하나님 시간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흘이라는 시간을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팩트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팩트.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사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것이 돼야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오늘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이 이해가 돼요. 그죠? 그죠? 이해가 되죠. 왜?
동일한 시간이니까. 2000년이 창조가 오늘이고, 오늘이고, 창조가 오늘이고, 창조는 창조야. 그러니까 시간이 마음대로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동일한 시간대가 돼버려. 근데 이것이 끊임없이 늘어나기도 하고, 하루가 만년처럼 늘어나기도 하고, 만년이 하루같이 되기도 해.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신비죠. 그건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이것은 성경으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어버려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내가 거듭나면 3일 동안 나는 영혼이 없는 인생이 되게요? 나는 속사람이 없어졌잖아요. 나는 예수의 생명 갖고 살지도 않고요. 거듭나지 아직 않았으니까. 그럼 나는 영혼이 없는 생명이잖아요. 묘한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비 중에서 요 시간의 흐름이라는 개념은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과 부활한 사건은 동시대 속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래서 바울은 함께 묶어버려, 그냥. 사흘 만에를 말하지 않고 함께 항상 묶어버려. 베드로는 사흘 만에를 얘기해. 베드로는 팩트만 얘기해. 바울은 신앙을 얘기해. 이해됐죠? 바울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시간에서 초월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야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구가 지금 60만 명이라 하면 60만 년 동안 어이구 60만 년 살았다고 하면 어이구 참 그렇잖아, 그지? 얼마나 할아버지일까?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리스 신화 같은 걸 우리가 영화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노인네가 되죠. 노인네가 되죠. 제우스 신이 노인네가 되죠. 신이 또 자라나서 또 어른이 되고 애를 낳고 또 늙고 또 죽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개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초월자가 돼야 되는데요. 시간에 대한 초월자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우리 신앙 속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 또 하나가 있어요. 시간의 초월성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문제가 뭘까요? 나는 천국 안 가요. 무슨 재미로 살아? 눈만 뜨면 찬양하고, 눈만 뜨면 찬양하고, 눈만 뜨면 찬양하고. 그런, 여러분, 얼마나 따분한 삶이에요? 그런 삶은요, 1000년 산다고 합시다. 10,000년 산다고 합시다. 영원토록 산다고 합시다. 그게 지옥이지, 어디예요? 좋은 거 매일마다, 보세요. 시간의 흐름이 됐다고, 시간의 흐름으로 보자고, 천국 시간도요. 그럼 시간의 흐름이잖아요. 초월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게 되거든요.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게 되면은 내가 천국 들어갔을 때 내가 기뻤던 기쁨이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기뻐요, 안 기뻐요? 한 달 지나고 한 1년 지나고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매일마다 찬양만 하라고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삶의 원동력이 어디 있어요? 그쵸. 삶의 원동력을 진짜 멋지게 사는 인생들은요, 나이가 먹어도 나이가 늙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몸은 아프죠. 그런데 마음이나 늙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안 늙죠? 계속 새로운 도전하는 사람들.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퇴임하고 나서 퇴임할 적에는 자보세요. 이제요. 여러분들이 이제 퇴임합니다. 이제 퇴임하고 나면 이 지겨운 놈은 내가 직장 생활 했는데 퇴임하고 한 달만 딱 놀고 나면은
한 달도 필요 없어요. 열흘만 딱 집에서 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괴로울까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대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대. 진짜로 그래요. 내 친구들이 이제 퇴임 많이 했잖아요. 다 퇴임했잖아요. 지금 나이들이요. 99.99%가 다 퇴임했잖아요. 공무원이나 회사든 전부 다 퇴임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대요. 왜? 오늘 뭐 해야 되지? 행복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등산을 다녀요. 등산 며칠 다닐 것 같아요? 친구 찾아가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죠? 오라는 사람이 없잖아. 갈 곳이 없잖아. 그러니까 모여드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 다리 밑에. 각 큰 냇가에 다리 밑에. 퇴임한 모여가 거기서 바둑 두고 10원짜리 고스톱 치는 인생. 그래서 나는 골프 배워갖고 나는 골프를 치러 다닐 거야. 골프 치러 다니는 게 아니라 향락을초 치러 다니는 거죠. 골프 여러분 몇 번 치겠어요? 골프채만 갖고 다니면서 향락 치러 다니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들 나이 먹어서 골프를 매일마다 그렇게 못해요. 지겹거든요. 지겨워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영원토록 나는 거기서, 그러면 그 영벌의 세계가 되죠. 시간의 흐름이 있으니까. 행복한 것이 금방 사라져 버리거든요. 근데 거기는 더 이상 행복할 게 없어. 이 땅에서는 행복한 게 있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려서 엄마 아빠한테 뭐 사달라고 하면 행복해. 그죠? 엄마가 사주면 더 행복해. 시집가고 장가가서 행복해. 좀 불행할 것 같다가도 애 낳아갖고 애 키우는데 행복해. 그죠? 자동차 사서 행복해, 집 사서 행복해, 뭐가 사서 행복해, 뭐 때문에 행복해. 이런 행복이라는 게 이 땅에 존재해요. 그런데 그 땅에는 매일마다 밥 먹고, 밥도 안 먹고 아침 때 눈 뜨자마자, 아니 눈 뜨는 것도 아니잖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그냥 24시간 내내 찬양만 하고 있다. 아, 나 고민 많이 했어요. 옛날에요. 그런데 이러면 내가 과연 가야 될까? 물어봐도 대답을 해줘야지, 누가? 근데 성경에서 그러자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가 같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해가 된 거예요. 집사 때 얘기해요, 제가. 그런 천국이라면 나 안 가는 게 나오던데 말은 못하고. 왜? 남들이 보면 불신앙처럼 보여지니까. 근데 자, 시간의 흐름이 없으니까 이 순간의 행복이 항상 그 순간이잖아요. 항상 시간의 흐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원토록 행복한 거예요. 근데 지옥은요,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와, 죽을 맛이죠, 그죠? 지옥 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옥은요. 하늘나라는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의 그 기쁨, 그 행복감,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느끼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동일한 영원, 그러니까 언제나 현재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흐름이 없으니까. 야, 이것만큼 행복한 거 없잖아요. 그죠? 거기는 시집 가는 곳이 없는 곳이에요. 장가 가는 곳이 없는 곳이에요. 왜? 시간의 흐름 속에 뭘 장가 가요? 거기서 내가 어린아이가 내가 태어나서 내가 커지고 또 시집가고 장가갈 나이가 돼갖고 이렇게 해드리는데 거기는 시간의 흐름이 없잖아. 그러니까 장가가려고 하잖아. 시집가는 것도 아니고 장가가는 것도 아니고 질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시간의 흐름 없으면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것도 없죠. 더군다나 우리 영화로운 몸이잖아요. 영화로운 몸으로 거기서 여러분들 영원토록 우리가 행복함을 누리기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곳에 우리는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바울이 이제 고백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눈앞에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걸 밝히 보이지 않더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잖아요. 그죠? 너희 눈앞에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시간의 흐름이 없는 걸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럼 동시에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적에 나도 새로운 새 생명으로 거듭났네요. 그죠? 이 새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 다시 출생했는데 출생한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만 있네요. 그죠? 왜 예수의 생명 갖고 우리를 태어나겠어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라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이 나는 행복이라고 느끼라고? 나는 그것을 만족하라고?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그것이 내 익숙하게 살아왔던, 예전에 살아왔던 익숙하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십자가의 진리 복음을 듣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걸 알면서도 눈만 감고 내가 기도를 딱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는요? 툭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나 뭐 좀 주시옵고, 나 우리 아들 뭐 주시옵고, 우리 남편 뭐 해주시옵고, 우리 아내 뭐 해주시옵고, 우리 엄마 뭐 해주시옵고, 뭐 해주시옵고, 뭐 해주시오. 나 뭐 주세요. 다 달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왜? 그게 은혜였으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면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형태예요. 익숙하게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의식하면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냥 자동적으로 살아왔어. 왜?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살았으니까. 그래서 엄마한테도 나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뭐 달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것이 우리 삶에 있었어요. 그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일을 맡은 자. 응?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자네 말하면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혀지는 것 갖고 살아가는 존재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만 되잖아요. 그죠?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반드시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광야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광야는 뭐예요? 내가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왜? 거기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갖고 내가 빵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말씀을 채우는 장소죠. 하나님 누구신지,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나를 향한 계획하시 무엇인지, 이걸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많은 걸 내가 소유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된 것을 행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이것이 의식하지 않고 되는 인생이 되는 거야. 의식을 하지 않고. 내가 의식해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잘못 기도했네. 다시 의식해서 또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또 우리 이런 실수했네요. 이렇게 하네요. 나 뭐 해주고, 너 뭐 해주고, 나 뭐 해주시옵소서 하다가, 이게 아닌데? 하고 의식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 하늘에서 이런 뜻, 하나님 저를 향한 계획하심, 우리 아이를 향한 계획하심, 역사 가운데 이룰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저도 그랬어요. 자, 이렇게 내가 의식을 하면서 의식을 해야만 내가 대대로 되는 인생인데 이것이 이제 의식하지 않고 과거의 것이 다 없어져 버려요. 배설물로 다 빠져나갔어요. 이제 똥으로 다 나갔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삶에서 익숙하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제 살아가는 존재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인생.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는 인생. 왜 그렇죠?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내리우신 하나님인데 그분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보장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인 것이 맨 처음에 얼마나 기뻤어요, 그죠? 응? 맨 처음에 얼마나 기뻤어? 뭐라 가지고 무슨 곳이라고 가지고 응? 임용고시를 봤을 적에 합격하면 얼마나 좋아. 막 하늘 날아갈 것 같잖아, 그지? 세상 내가 다 가진 것 같잖아, 그지? 근데 그거 내가 딱 받고서 내가 이제 회사를 나갔어요, 이제요. 학교를 나갔으면 학교 나가고서 맨 처음에는 계속 부딪히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없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0년 되고 20년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30년 되고 하니까 익숙해졌죠, 이제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나 지금 회사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방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는 많은 부딪힘이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설교했었습니다. 그죠? 이번 주 설교할 겁니다. 다음 주 설교할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망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광야 생활하는 우리 모습 보면은요. 저주받은 자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정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욥을 향해서 욥이 부인이 뭐라고 하죠? 욥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응? 뭐라 그래? 많이 설교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죽어라. 차라리 죽어. 하나님 이름 욕하고. 그 정도로 여러분들 지금 욥의 인생이 그랬어요. 그래서 욥은 그 고난을 훈련소로 여기고 그 고난을 넘기고 나자 어떻게 되죠? 그 훈련을 마치고 나자 우리가 이제 총검술을 합니다. 우리가 군대를 가면은 우리가 총 쏘는 법을 배웁니다. 총 쏘는 법 안 배우면 가고 총 한 방 못 쏴요. 진짜 못 쏴요. 여러분 반동이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 요즘 쓰는 것이 뭐냐? M 뭐냐 지금? M1? 저기 개인소축 나오는 거 그거 그 반동 요즘 나오는 거 되게 없어도 찢어져요. 잘못 쓰면요. 여기다 어깨에다가 탁 밀착을 하지 않으면요 이게 땅 때리면서요 나도 모르게끔 이게 툭 튀어버려요 여기를 갖다가. 그러면 쇠로 때리니까 어떻게 돼요? 툭 찢어버려요. 근데 옛날 총은요, 더 심했어요. 우리는 M1 때거든요. M1은요, 한 대를 쏘면 퉁! 이렇게 해요. 어깨 이거 뼈 나가요. 이런 어깨는 뼈 나가는데 이런 총으로 돼 있어요. 겁나서 쏘도 못하고 그래요. 그러고 맨 처음에 옆에 총소리 들으면요, 사람이요, 막 진짜 긴장이 엄청 돼버려요. 긴장을 하니까 총 못 쏴요. 긴장하지 않고 이게 일상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적을 향해서 총을 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격훈련을 배우고서 군대에서 전쟁터를 벌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내 생명 보호할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훈련이 필요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훈련이라는 거 필요해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 어떻게 만들어요? 진짜 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옥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옥을 갖다가 작은 충격 줬을 때 옥이 깨져버립니다. 그것은 돌덩이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옥은요, 작은 충격이 깨지질 않아요. 옥이 얼마나 단단한 건데요. 그죠? 그래서 옥을요, 다듬잖아요. 그죠? 다듬어서 옥되게 만드는 거예요.
점검을 보완듯이 하는 거예요. 불순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주변에 붙어있는 정물선 다 없애버려야지 이게 옥으로서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가치 있는 생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인생. 그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삶. 예수의 표적된 삶. 그런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시라고? 만물의 창조자시다. 예수님이 창조자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창조주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요. 예수님이 아무리 죽어도요. 그것은 우리를 온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영원한 제사가 되지 못해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같아요. 이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바울이나 히브리서 기자는 요한은 서두에서 뭘 꺼내요? 서두에서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자, 골로새서도 골로새서 한번 1장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된 나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내가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네 삶에서 드러나는 인생이 될지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로 가봅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자, 주권들이나 여기서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들이 예수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누구야? 우리를 속량하신 분이 누구야? 우리를 제사함 주신 분이 누구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죠? 여기서 14절부터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앞에 잡으세요. 13절을 봅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우리를 옮겨줬다. 자, 그러면 잡읍시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준 그분이 누구냐? 얘기하는 거잖아. 그분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이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만물의 창조자시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다? 그를 위해서. 여기서 그를 위해서라는 단어를 왜 강조하냐면요. 모든 피조물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자는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자로 창조하자.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누구를 위해 지어졌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자, 얼마 전에 저기 다큐가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다큐에서 뭐가 나냐면은 지구의 지금 있는 모든 세균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걸 보면서 참 놀랍어요. 이건 과학적으로는 팩트라고 합니다. 저기 다큐에서 나온 거니까 이제 그게 의사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그 병원균들 있잖아요. 균들. 병원균이라든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균들이요. 하늘에 엄청 올라간대요. 바람에 의해서. 바람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데 올라간 것들 중에서 대부분이 사멸해버리고 죽지 아니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대요. 그 중에 하나가 비를 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학자들마다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이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궁창이잖아요. 궁창 위에 우리가 이제 그 위에 1만 피트 이상 우리가 말하면 10,000m 이상으로 올라가면 영하 50도 막 이렇게 갑니다. 1km 이상 올라가게 되면 50도 가까이 갑니다. 여기까지 꿇어 올라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면은 이 미생물이 이 균이 얼음을 이렇게 거기 있는 그 창기온들하고 갖고 얼음을 형성을 한대요. 그래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구름층강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한대요. 그러면서 계속 물기를 쓰면서 얼음 덩어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균이 그 일을 한대요. 그래서 이것이 구름을 지나서 무거워지니까 떨어지잖아요. 구름을 지나면서 구름에서 물을 흡수를 해서 그냥 떨어져서 우리 그러다 비로 오는 것이 있고 우박으로 오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녹으면서 비로 오는 것이 있고 우박으로 오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없으면 비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이죠. 야, 진짜 하나님 신비롭지 않아요? 하늘의 궁창을 만드시고 그곳에 물을 갖다 가둬 놓으시고 그것을 순환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렇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제트기류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지금 작년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상기온이잖아요. 그죠? 미국에 뭐 1년 365일 여름인 도시도 막 영하 막 20도, 30 막 이렇게 올라갔고 유럽에는 뭐 진짜 상상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왜 그렇게 됐을까? 제트기류가 그게 흔들려서 그래요. 제트기류라는 것은 차가운 공기를 가둬놓는, 그러니까 에어 커튼. 내가 이제 에어 커튼을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 김 목사님이 본 것이 지리산 가고 보여줬어요. 그지? 그때 봤지? 그 말 그대로잖아. 그지? 높은 산을 가게 되면은요, 지리산이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니잖아요. 그죠? 세계적으로 큰 산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름이 저쪽에서 바람이 대낮에 좀 많이 불었는데 구름이 와서 하늘을 보면요,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시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고 일부가 빠져나가는 거야. 이게 에어 커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에어가 커튼이 쳐져야지 이쪽에서 비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있으면 산이 가로막혀 있는 대전 같은 데는요, 자연재해가 없어요. 왜요? 밖에서 다 쏟아부니까. 이것처럼 에어 커튼을 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실 적에 그렇게 만드셨어요. 세상을. 그런데 이게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게 흔들려 버리면요, 이게 이제 항상 이렇게 찬 기온을 가둬놓는 제트기류가 에어 커튼을 쳐줘야 되는데 이게 흔들려 버리면 한쪽이 뚝뚝 뚫렸죠. 그럼 그 찬 기온이 쑥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찬 기온이 내려가면은, 자요, 저쪽 반대편에는 뜨거운 기운이 더 많이 만들어지겠죠. 뚫고 나갔으니까. 그래서 뜨거운 기운에 의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올인가 작년인가 그 유럽이 그냥 뭐 진짜 폭염이 왔었잖아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사건이 언제 있었어요? 과거에는 없었어요? 150년 전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그냥 놔버리면 어떻게 되죠? 자요. 아마존은요, 그 어마어마한 그 나무들이 이게 뭐라 하지? 숲이 형성된 곳이잖아요. 그죠? 거기 양분을 어디 거 갖다 줄까요?
뭐가, 여러분 해보세요. 나무가 썩어서 거기서 양분이 없어진다? 여러분, 이거 일반적인 얘기예요. 비가 내려서 빗물로 씻겨 나가죠. 그럼 거기는 독소가 생겨져요. 그래서 아마존은 독덩어리가 돼야 돼요. 나뭇잎이 썩으니까, 나무가 썩으니까요. 그죠? 동물들이 썩으니까요. 독 있는 동물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독이 돼야 돼요. 근데 거기는요, 계속 푸른 숲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죠? 어디에서 날아갈까? 그게 중동에 있는 사막에서 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글리가 거기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참 놀랍죠, 그죠? 모래폭풍이요,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래폭풍이 생기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요. 이게 아마존 강 날아가는 거예요. 아마존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마존이 다 쏟아버려요. 그러면 아마존이 옥토로 변하는 거예요. 새로운 미생물이 들어가거든요. 사막에는 어마어마한 미생물들이 많으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만들어졌으니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일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자, 태풍이 불고 우리가 폭풍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는 게 나쁜 거예요. 원칙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돼야 돼요. 없으면요, 지구가 썩어요. 죽어요. 순환시켜 줘야 되죠. 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자, 사람들이 살지 말라는 곳에, 하나님 살지 말라는 곳에 사는 거죠. 경치 좋으니까. 먹고 살려니까. 그죠? 이렇게,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텍사스나 이런 데 막 우리 어마어마하게 지금 회오리 바람 그걸 몰아가지고 보고 토네이도 엄청나게 발생하잖아요. 옛날에 거기 살다면 살던 중은 아니에요. 토네이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해일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곳에 사람들이 정착해 살게 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인류 역사 속에서 이만큼 사람이 많았던 적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살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가 싸니까. 딴 데보다 싸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정착을 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그 사람들은 그걸 폭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욕심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으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면 조금도 요만큼도 저것이 없어요. 오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미생물 하나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그냥 이 미생물 하나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것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면, 그죠? 쓸모없다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모기가 우리는 참 되게 싫습니다. 그죠? 나보다 싫어요. 그죠? 근데 모기는 미꾸라지 먹이잖아요. 그죠? 그 유충. 모기가 되기 전에 유충. 뭐라 가지고 보고? 장구벌레 이거. 그죠? 붕어 먹이고요. 개구리 먹이고요. 이게 먹이에요. 이게 순환되게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데는 어떻게 하죠? 물을 너무 잘못 사용해서 붕어들이 없잖아. 그죠? 태국 가면요, 시내에는 모기가 거의 없어요. 그리 더운 나라인데도. 왜? 깜깜하다. 그냥 괜히 붕어니 큰 고기들이 줄비하거든요. 낚시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막 그 습한 나라에 막 얼마나 그죠 더운 나라에 막 모기가 얼마나
근데 산에 가면 많아요. 산에. 산에는 없잖아요. 산목이. 산에 가면 모기가 많은데 전혀 없어요. 도심에는요. 물이 깨끗해요. 그러니까 고기들이 많이 살죠. 고기가 많이 살으니까 다 그게 순환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다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가 말씀대로 강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먼저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진짜 중요하다. 그것이 제1강이에요. 앞에는 그냥 뭐 사람 세우는 일, 뭐 섬김을 어떻게 하라, 뭐 이런 얘기 더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인터넷마다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야. 별것도 없어.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5페이지요. 5페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시라면 온 인류를 위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예수님이 스스로다가 우리를 위해서 말씀대로다가 대속제물 됐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신데 만물의 창조가 아니시다 하면은 우리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한 사람을 위한 제속제물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됐죠. 이제 또 하나가 문제가 있어요. 뭐 이제 속건제물이에요. 그죠? 어? 내가 범죄할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셔야 되잖아. 내가 범법을 할 때마다. 속건제물이잖아요. 저. 예수님이 피 뿌리고 죽으셔야 되잖아. 계속해서 스짐없이. 이번 주 설교예요. 그래서 이쪽에 5페이지라고 하는 만약에 세 번째 줄은 만약에 스스로 죽으셨다면 그 죽으심은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죽음이 된다. 왜? 다시 안 오셨잖아. 그래서 날마다 내가 범죄할 때마다 내가 범법할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가 범법할 때마다 그러면 예수님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온 인류의 몇 천만 배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속제물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것을 이해가 되셨어요? 아니면 질문이 있으셔? 잘 모르겠으면 질문해요. 응? 요거 이렇게 강의하라면 하겠지, 언제 하냐? 설교하라면 하겠잖아. 응?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가 설교하면서 들어왔던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일 모레 또 이거 갖고 설교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두 번 들으니까 더 좋잖아, 또. 더 이해하기가 쉽고. 그래서 내가 오늘 범법하는 범죄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돼.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건제물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사야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이제까지 한 번도 속건제물을 드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속건제물을 갖고 들어와요. 근데 이사야서 53장이란 말입니다. 많은 자유제약자들이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들어가서 이사야서 53장을 얘기를 하면은 많은 자유제약자들이요, 문서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것은 후대에 제자들이 짜집게 해서 거기다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짜집게 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건 후대에서 다시 말해 성경을 정경화시킬 적에 짜집게 해서 갖다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문서가 어디에서 이사야서 53장이 그대로 다 있는 것이 어디에서 발견됐다고요? 금난동굴에서. 금난은 사실은요, 어떤 자들이죠? 극단주의적 율법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극단적으로다가 극단적 경건주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 더럽게 보는 거예요. 죄로 보는 거예요. 결혼한 것도 죄로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아주 극단을 달리는 사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극단을 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있잖아요.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금난동굴에서, 그래서 거기는, 남자와 여자들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거처하는 것과 동굴이 달라요. 절대로 만나면 안 돼요. 만나면 뭐가 생긴다고? 음욕이 생긴다고. 그냥 죄가 된다고. 못 만나게 했어요. 안 만난다고 음욕이 안 생기나? 극단적이지 율법주의자들이죠. 극단을 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던 곳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이사야서 53장에 거기에서 이사야서가 그대로 다 존재하고 있던 거예요. 그대로다가. 그러니까 후대,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후대에 그 금난 사건 이후에 300년이 돼갖고 이제 우리가 성경이 정경화가 되잖아요. 이때 짜집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있었으니까. 그래서 논란이 이제 잠재워졌던 내용이 바로 이제 금난 사건입니다. 금난이 우리가 말하면 신앙의 공동체는 아니에요. 극단이라는 사람들은 절대 신앙인이 아니에요. 말로다가만 우리 극단이, 우리가 로마 가톨릭을 갖다가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창조자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속신앙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는 한 인간일 뿐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에요. 이게 누구 사상에 있었어요? 영지주의 사상에 있었죠? 영지주의 또 한 분류잖아요. 영지주의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육체로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바가 있었고, 그래서 그분은 완전하신 사람이었다.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한 분류의 사람들은요, 그거와 정반대로다가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연설이다. 실제로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오신 게 아니라 어떻다? 실제로 육체를 갖고 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보기에 환상으로 보기 때문에 환상으로 오셨다. 그래서 환상설 또는 가연설 이렇게 할게요. 가연설이라는 말이 맞아요. 가짜로다가 현현냈다. 육체로 오신 건 가짜다라는 겁니다. 가연설.